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로 가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사랑과 따뜻함이 가득해야 할 가정과 교회에서 가장 큰 아픔과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게 됩니다. 가장 가깝고 편안한 사이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연합 예배로 드리는데,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제사장의 축복권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죠.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고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들, 백성들의 사이를 중보해 주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요. 멀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근데 우리가 뭐 추석이나 설날 때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런 제사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은 짐승을 가져와요. 그리고 짐승의 머리에다가 죄를 전가합니다. 그러면 이 짐승은 더 이상 짐승이 아니라 죄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자가 그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요. 그리고 각을 뜹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사장이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그 고기를 태우게 되면은 향기로운 냄새, 그때 나는 냄새를 하나님이 향기롭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왜냐?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역할을 옆에서 중개해주고 도와주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세워주시면서 그들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어떠한 특별한 권세를 주셨냐면 바로 축복권입니다. 축복권. 이런 축복이라는 건 뭐예요? 한자로 축은 빌축입니다. 빌축. 복은 복복자예요. 그러니까 복을 빌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축복권이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을 위해 축복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도 알려주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자,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는입니다. 원래 지금 흐름상 여호와가 맞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제사장이 기도를 할 때 여호와가 너에게 복 주시기를 내가 원해, 그의 얼굴을 너에게 향하로 두사 평강 주시기를 내가 원해.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지만 말씀에 여호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가 너에게 복 주시기를 그분이 원하셔, 이 말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그분이 원해, 그 뜻이에요.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제사장이 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해. 그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셔. 그 하나님을 네가 만나기를 원해. 이렇게 제사장은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세종에서 멀리서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래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최고의 명철이래요. 그럼 다음 세대들만 목사님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야, 목사님 따라할 수 있겠어? 제이야? 따라해봐, 목사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다음 세대는 여기 청년들까지 포함이에요. 여기 청년들까지 포함.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대로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 내가 그들에게 뭐를 주신다?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그분이 원하시는 분이니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사람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유, 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목사님이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저 같은 일반 성도들, 평신도가 기도를 하고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처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에 너희라는 것은 누구예요? 목회자를 말할까요? 목사를 말할까요?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다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제사장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내가 제사장이다, 이 믿음으로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 삼아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미지를 한번 보면요, 제가 이거 하려고 자녀들 옆에 앉도록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집어넣으시면서 부모님들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자녀가 지금 없는데 멀리 계셔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서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는 3명인데 3명 이름을 다 집어넣으세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제가 해볼게요. 여호와는 하민이와 예주에게 복을 주시고 하민이와 예주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하민이와 예주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하민이와 예주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내 옆에 지금 나의 자녀가 있다, 손을 잡으세요. 우리 세종에서 온 우리 귀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친구도 왔어요. 가족들끼리 옆에서 있으면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타지에 있으면 타지에 있는 그 자녀들의 이름까지, 최선영 집사님은 3명 있으니까 한꺼번에 3명 다. 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할머니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기 옆에 있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그냥 다 집어넣으세요.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자, 조그맣게 하지 말고 제가 아까 한 것처럼 그렇게 크게 선포하세요. 시작. 여호와는 누구에게 이름 다 집어넣고 복을 주시고 누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누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누구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녀가 없는 청년들은 그래도 최소한 옆에를 대야지. 그죠? 윤재.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까 27절 말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뭐하리라?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입니다. 부모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이고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입니다. 나의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이에요. 더 나아가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 친구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들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해서 우리의 자녀를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때때로 내 말 듣지 않는다고, 화가 난다고 저주를 쏟아부을 때가 있습니다. 축복의 말을 해주어야 하는데 화가 난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를 내뱉으면서 죽이는 입술이 되는 거죠. 자녀를 살리는 입술을 선포해야 되는데 죽이는 입술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창세기 49장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다 불러놓습니다. 그래서 장조로부터 순서대로 한 사람씩 축복을 해주거든요. 그 선포하는 내용이 그 민족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예요? 부모의 선포하는 말은요, 그냥 일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포한 말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그 자녀에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부모의 말은 자녀의 정체성이 되고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포하는, 부모들이 선포하는 그 선포의 내용을 듣고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키우다 보면 참 말 안 듣잖아요.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도 어떤 집사님이 아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아우, 쥐어받고 싶네 그러더라고요. 제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선포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을 듣지 않고 화가 날 수 있죠. 그러나 그때 저주의 말을 퍼붓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을 선포하는 언어를 선포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말 안 들을 때 있죠. 지금 속이 진짜 막 뒤집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저는 사랑해, 너는 뭘 해도 잘할 거야. 요즘 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속마음을 알아. 그렇게 얘기하면 나 지금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자녀를 축복해주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해서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함부로 말한 적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넌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예. 넌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러니? 한심하다, 한심해. 누구 닮아서 그래요? 예. 다원아 엄청 크게 얘기하네. 누구 닮아요? 엄마 아빠 닮죠. 너 왜 그것도 못하니? 너 왜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니? 내가 정말 너 때문에 힘들어 못 살겠다. 내가 너만 임신만 안 됐어도 내가 네 아빠랑 결혼하지 않은 건데,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그 말이 자녀에게는 큰 비수가 되어서 심겨지고 큰 상처가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제가 한번 새벽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로 기억을 합니다.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학업이 확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상장을 줬는데 학업 진보상이라는 걸 줬어요. 근데 지금은 학업 진보상이라는 게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학업 우수상 말고 학업 진보상, 많이 진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그 상자를 받아들고 기쁨으로, 왜요? 칭찬받을 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준아, 칭찬받을 거를 기대함으로 간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너무 좋아해 줬어요. 학업 진보상을 받았다고.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저한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학업 우수상을 받아와야지 학업 진보상이 뭐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요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 아니에요. 험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냥 툭 던진 말씀이셔요. 그런데 그게 저 어린 저에게는 그게 큰 상처가 되었어요.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거 보면 그때 마음이 너무 상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툭 던진 말이에요. 그렇게 상처 주려고 한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자녀에게는 큰 비수가 되어 꽂힐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녀의 영혼에 큰 상처를 주며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이 자녀를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부모님들만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이 자녀를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라고 할까요? 어떤 메모를 받았어요. 내가 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이고 내가 부모님께 듣기 싫은 말은 무엇인가? 이름까지도 적어서, 이름은 이야기를 안 할까 하다가 이름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그거를 듣고 내 아이가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하는구나를 좀 참고를 하세요. 이 친구는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 칭찬받는 것, 그리고 게임 더 하라는 말. 부모님께 듣기 싫은 말, 게임 그만해. 그러니까 게임 하라고 하면 기분이 좋고 게임 그만해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자, 어린아이부터 쭉 가볼게요. 우리 제이는 듣고 싶은 말, 아프지 마세요, 이 말을 듣고 싶어요. 근데 부모님께 듣기 싶은 말, 듣기 싫은 말, 아프라는 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너 아파라 이렇게 한 적이 없을 텐데, 예. 아프지 말라는 말을 너무 듣고 싶었나 봐. 송지호, 듣고 싶은 말, 쉬어라. 듣기 싫은 말, 잠자라. 잠자 좀. 그러니까 이제 잠자기 싫으니까. 우리 송건이, 그 형이에요. 듣고 싶은 말, 쉬어라. 듣기 싫은 말, 쉬지 마라. 자, 인서, 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 사랑해. 듣기 싫은 말, 밥 먹지 마. 그러니까 반찬 투정을 하니까 밥 먹지 마 이랬겠죠. 대충 집안 분위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채린이, 듣고 싶은 말, 용돈 줄게. 마라탕 먹자. 그리고 듣기 싫은 말, 마라탕 금지, 라면 금지, 짜장면 금지, 짬뽕 금지. 이게 뭐냐? 돼지우리냐? 탕수육 금지. 먹지 말라고 하면은 가장 힘든 거예요, 채린이. 우리 현준이, 듣고 싶은 말, 게임 1시간 시켜줄게. 저희 어린이날 그 말씀 한번 해보세요. 어린이날. 부모님께 듣기 싫은 말, 너 이제 뭐뭐 금지야 이거. 너 뭐 금지야 이거 듣기 싫대요. 한다원, 이제부터 고학년으로 올라가니까 스케일이 커집니다. 일본 가자, 게임하자, 오늘 쉬어, 공부하지 마, 학원 가지 마, 마라탕 먹자, 채윤이 언니에서 3일 자. 이거는 최선영 집사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될 건데, 부모님께 듣기 싫은 말, 공부해, 빨리 해, 쉬지 마, 뭐 그런 말을 했대요. 자, 최유빈, 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 공부하지 말고 놀고 게임해라. 그리고 해외여행 가자. 듣기 싫은 말, 공부해라. 이 방 청소해. 공부한 거 가져와. 자, 채윤입니다. 곽채윤. 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 알았어. 듣기 싫은 말, 공부해. 공부는 다 듣기 싫어해요. 제 딸입니다. 제가 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 간단해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면 이걸 듣고 싶은 거죠. 부모님께 듣기 싫은 말, 폰 줘. 이게 제 단어 같아요. 폰 줘.
자, 예린입니다. 예린이 많이 썼어요. 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 일본 가자, 백화점 가자, 드라이브 가자, 막창 사줄게. 친구들 불러서 파자마 파티해. 예린이는 똑똑하네. 잘했어. 오늘 학원 가지 마. 몰디브 가자. 제펫도 현질 시켜줄게. 이건 게임 돈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허락해도록 해줘라. 듣기 싫은 말. 공부 양 늘린다. 좀 잘해봐. 동생이랑 싸우지 마. 그게 재밌니? 핑계 대지 마. 그만 놀아. 공부 다 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너 때문이야. 싫어. 그만해. 예린이는 많이 들었어요. 뭘. 자, 예준입니다. 자, 오늘 쉬어라. 여행 가자. 놀러 가자. 듣기 싫은 말. 공부해라. 게임 금지. 나가지 마. 청소해. 자, 이제 고학년으로 갑니다. 자, 여진이 듣고 싶은 말. 알겠어. 공부 안 해도 돼. 용돈 올려줄 때 이때부터는 이제 돈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듣기 싫은 말. 안 돼. 하지 마. 서주아. 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 화이팅. 용돈 줄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돈이 중요해요. 이제는 아이들이. 부모님께 듣기 싫은 말. 고양이 똥 좀 치워라. 이거 듣기 싫대요. 권사님. 윤우입니다. 윤우. 듣고 싶은 말. 스케일이 확실히 커요. 자취하면 월세 보증금 다 내줄게. 용돈 500만 원 줄게. 듣고 싶은 말. 이거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듣기 싫은 말.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해. 외박하지 마. 잔이. 듣고 싶은 말. 뭐든 열심히만 해. 응원한다. 듣기 싫은 말. 공부 좀 해. 송근호 형제. 내가 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 미안하다. 다른 거 없어요. 미안하다. 내가 부모님께 듣기 싫은 말은 자기 주장만 하는 말. 우리 부모님이 주장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쓰셨어요. 박은영 청년. 내 딸 최고. 내 딸 최고. 듣기 싫은 말. 일찍 다녀. 그리고 잔소리. 재민 형제. 듣고 싶은 말. 간단해. 용돈. 용돈을 올려달라 뭐 이런 말 같아요. 용돈. 듣기 싫은 말. 큰 소리. 제가 쓴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냥 읽은 겁니다. 큰 소리. 재환 형제. 듣고 싶은 말. 차 바꿔줄까? 아니, 본인 돈으로 바꿔요. 차 바꿔줄까? 듣기 싫은 말. 잔소리. 근데 선생님이 한 분 적었어요. 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 사랑해. 너무 잘했어. 황기아 집사님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도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듣기 싫은 말은 왜 그것도 못하니? 똑바로 해. 에그 진짜 공부해. 그만 자. 아마 황기아 집사님이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참고하시고 어린이날만큼이라도 이 단어를 좀 해주세요. 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른들이 봤을 때는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인생에서 얼마나 행복한 때예요. 근데 어린 아이들도 힘들고 어려운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길거리를 걷는데 지금 고은비 집사님 두 자녀인 정도 되는 나이 또래였던 것 같아요. 한 저학년 누나와 남동생 어린 아이가 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누나가 막 동생을 뭐라고 해. 근데 살짝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나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이랬습니다.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어린아이도요 여러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고민이 있어요. 세상에서 이리치리고 저리치리고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 아이들도 어려운 거죠. 그럼 최소한 이 가정에 와서는 부모님의 만져주심과 위로와 회복과 축복을 얻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교회와 또한 가정에서에 와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우리 자녀들도 이해를 해줘야 될 거는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잔소리를 하겠니? 큰 소리를 치겠니?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해줘야 돼. 얘들아 알겠지? 다우님한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축복의 언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주의 말을 퍼부으면 이 아이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의 언어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네 인생을 멋지게 바꿔주실 거야.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귀한 자녀야.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며 축복의 언어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이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작은 천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사용하였던 언어가 어떤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의 나의 언어를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살리는 말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제가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속상하다는 이유로 우리 자녀들을 저주하고 또 이 아이들에게 험한 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언어로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장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통로로 우리 부모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이 넘쳐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